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 정성을 받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 네가 원하는 바 소원을 말해봐라. 여러분들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내 정성과 내 믿음과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흡족하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신가요?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지금부터 생각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생각하고 계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느 날 새벽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를 들으니 내 마음이 참 흡족하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마.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여러분 뭘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민해 놓고 정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가지를 참 좋아하니까요. 뭘 해도 3-3번 해야 되고 가위바위보도 3-3번, 뭐 게임을 해도 3세트 뭐 이래야 되니까 어쨌든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돈도 없이 가난하지. 직업도 변변치 않지. 그러니 자연히 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늘 한탄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사람에게는 행운이 일생에 3번은 따라온다는데 나에게는 행운은 계속 안 되는 일만 생기고 왜 이런가? 내게 정말 내 꿈,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악마에게라도 내가 영혼을 팔겠다. 젊은 사람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기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요, 기적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에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존재가 딱 나타났어요. 딱 보니 심상치 않은 존재예요. 그 존재가 말하기를 내가 네 소원하는 바를 들었다. 그러니 너의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마
어떤 것이라도 다 들어주마. 세 가지. 몇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세 가지를 들어주마.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 소원이 끝나고 나면 내 영혼, 네가 원했듯이 내 영혼을 나에게 줘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내 영혼을 내가 갖겠다. 그러니 세 가지 소원을 빌어라. 기회다. 이것이 진짜 기회인가 싶어서 이 청년은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였을까요? 이상하네. 아까 얘기했는데 이 청년에겐 뭐가 없었다고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뭣도 안 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소원으로 내게 셀 수 없는 돈을 달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돈을 얼마 구했을 것 같아요? 100억? 1000억? 이 청년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 그래서 셀 수 없는 돈을 달래.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악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오더니 통장을 하나 톡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실시간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나 없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순간순간마다 숫자가 변해. 그러니 셀 수가 있어요? 계속 변하는데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것 같은데 공이 되게 많아. 근데 뒤에 숫자가 계속 변해. 계속 올라가. 무슨 통장이 이런 통장이 있나 몰라요. 어쨌든 이야기니까요. 그런 통장을 딱 갖다 줬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됐지? 예, 만족합니다. 두 번째 소원을 말해봐. 두 번째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직업은 있긴 있으니까 변변치 않지만 뭐가 없어요? 중요한 거. 남자에게. 여자요? 그냥 여자 아니에요. 어떤 여자? 에? 이쁜 여자. 이쁜 여자야죠. 그냥 여자면 안 돼. 이쁜 여자. 돈은 있으니까 이제 이쁜 여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달라고. 나타났을까요? 네, 나타났어요. 짠! 하고 세상에서 정말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됐지? 네, 만족합니다. 그럼 세 번째 소원을 말해봐라. 그 뒤로는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영혼을 돌려줘요? 뺏어간 적이 없는데 뭐 돌려줘요? 없었던 걸로 해요? 아니, 돈, 여자, 그걸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이 청년이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구할까? 내게 부족한 게 또 뭐가 있지? 고민을 해도 이제 더 충족할 만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영혼이 저 악마에게 저당 잡히면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악마는 다구치죠? 빨리 네 소원을 말해. 더 이상 소원이 없으면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번뜩 좋은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고민의 고민 끝에 이렇게 세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악마야,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즉시 악마가 그에게서 떠나갔더랍니다. 해피엔딩입니까? 좋은 결과예요? 이것은 이야기이지만, 꾸며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너무나 물질에, 너무나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 영혼이 팔려버린 그런 영혼들, 그런 인생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영혼이 없다면, 그 삶 속에 살아있는 내 영혼이 없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악마에게 저당 잡혀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끝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결교단도 1922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왜 문을 닫게 됐냐면 재림신앙 때문에. 재림신앙 때문에. 아니, 재림신앙이 왜 저거들하고 문제가 되느냐? 재림이 곧 꼭 독립운동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일제들이.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순교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실제로 재림신앙이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재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재림신앙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요. 끝이 없는 것처럼, 이 다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건물이 확 불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영혼은 다음 세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게 살아도,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비록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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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버티고 버텼다. 그 은혜로 살았다.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은 힘든 가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다.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오늘 본문 말씀 31장이 1절부터 끝에까지 2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통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으로 온 몸이 쇠약해졌다고 앞절에 9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요. 인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10절에 말씀했고, 모든 대적과 이웃에게 욕을 당해 친구들도 떠나버렸다고 1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명성이 자자했던 시편 기자는 오늘 기자 이 시를 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인데, 높이 우러러보고 칭송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해 내지 못해요. 그를 보면 조롱하고 그를 보면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린다고 12절 13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니까요. 아니, 성도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이 어려움을 알아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어요. 인생이 깜깜하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로 가면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난공불락에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산성과 요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피해야만 세상의 죄악을 멀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앞길과 원수 갚는 일을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생각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맺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또 딱 드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왼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왼수. 막 얼굴만 봐도 싫어.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그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속 편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려면 더 꼬여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잘 하는 편이지만 실 엉킨 건 잘 못 풀어. 어렸을 때도 뭐 하다 보면 막 엉켜. 그럼 막 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더 엉켜. 아이, 안 된다고 좀 화가 나니까 쭉 잡아 빼. 풀렸나? 더 엉켜.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갖다 주면 돼요? 엄마. 어머니가 만능 그 하나님 같아.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 못하겠다 던져놓으면 어느 순간에 다 풀려서 감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봐야 결국 더 엉키기만 해. 인생살이 내가 처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 풀어낼 수 없거든요. 뭐든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 오늘 처음이에요. 초행이에요. 초행길. 오래 사신 분이나 적게 산 사람이나 오늘은 초행길이라고. 몰라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초행길인 거예요. 항상. 그럼 누구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길을 만드신 분에게 맡기면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하죠. 할렐루야.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런데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인과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엉키기도 하고 설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내가 풀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 풀어져. 못 풀어져. 풀려다가 더 엉켜. 그러니 가장 좋은 건 가장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여러분 잘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박사라고요? 박사라고 모든 걸 다 아나요? 여러분 박사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바보가 박사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박사, 아니 바보, 그게 박사예요. 바보는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래서 아는 척해. 그게 바보예요. 근데 박사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 그게 박사예요. 박사는요, 자기 것만 알아. 그 이외의 것,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 이외의 건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몰라. 이게 박사예요. 근데 바보는요, 자기가 공부하든 안 하든 아는 것처럼 얘기해. 진짜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 것을 다 포용하고 계시고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저는 이게 가장 어렵던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편할 것 같은데 잘 안 맡겨져요.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께.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은,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내일의 축복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세상이 볼 때는 광신도 같죠. 미친 것 같죠. 아니 저렇게 죽을 정도로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데 뭔가 자기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막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해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의 자세예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시편 기자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도 한때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어떤 걸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시편을 많이 지었지만 다윗 왕도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색적인 내용의 이 시편 기도도 시편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원수 갚아주세요. 직접 대고 얘기해요. 저 원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힘들게 하는 저 원수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께 원색적으로 빈 찬양시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을까요? 그러나 그가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게 차이점이에요. 내 원수는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잘못됐으면 좋겠는 게 원수잖아요. 근데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수가 왼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정말 피곤해. 나는 저 왼수 때문에 못 살겠어. 근데 반대로 그 왼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혹 내가 진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나 한번 되돌아보지 않나요? 그러면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참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게 좋긴 하겠죠. 없어도 내 믿음이 바로 서 있고 더 괜찮다면. 근데 그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잘 풀어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왼수 같은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요. 응? 희한해요. 꼭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니까요. 민족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한 날이 있었지만 그들 옆에는 늘 그들을 탐내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방 민족이 항상 그 옆에서 노려보고 있어요. 배고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듯이 언제 삼킬지 모를 정도. 왼수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러한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깜깜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세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든 삶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가장 친절한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버틸만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알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몰래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도 죽지 못해 살아도 살고는 있잖아요. 살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내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살고 끝날 것 아니잖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내세에는 저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설령 오늘 비방과 악한 꾀를 계획하며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더라도 낙심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되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